오늘 성령 강림 절주일에 대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며칠 지나면 아마 이번 주에도 30도가 넘는 날들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날들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가운데에 첫 번째 말씀하신 2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원히 죄 가운데 방치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선택해서 불리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올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었는데 그대로 불리어졌다가 다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다시 죽음의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세상에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겠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 20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세상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흠집내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예수님은 영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성령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탈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서도 받으라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받으라라는 그 말 자체를 순수하게 따져보면 권면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받으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받은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이 성령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지만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받으라의 성경적인 원문을
취하다,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받다라는 영어적인 성경의 단어가 뭡니까? take와 receive가 있습니다. take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받아야, 내 것으로 취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take입니다. 그 다음에 receive는 규칙이 있어요. 반드시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 있는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것이 다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것이 바로 성령이요, 주님이 그것을 받는 것이 성령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테이크에 받다는 내 개인의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발동이 되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시브에 받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하고 행동을 옮기고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겠지만, 더 발전적인 믿음은 맡기는, 나를 맡겨버리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내게로 충만하게 넘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이나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내 포켓 속에 있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손수건이나 내 동전이나 돈들이나 내 중요한 것들을 넣는 주머니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물건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완벽하게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 발을 옮길 때에 주님이 승리의 길로 옮겨주심을 믿으시고 성령님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을 분간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찬양으로 오시고 기도로 오시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가운데 성령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 뜻과 의지가 강하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움직여지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속해 있을 때, 내 생각이, 내 주관이 나올 때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못함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좋은 친구와 좋은 이웃이 있을 때에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에 의지할 때 그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육체의 쾌락이나 돈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닌, 또한 그것들이 주는 것 이상의 큰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합니까? 왜 기뻐합니까? 돈이 생깁니까? 몸이 튼튼해집니까?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져서 아무 불편 없고
아무 고통 없이 너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심이 뭡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막말로 나쁘게 얘기해서. 세상에 돈은 떨어지면 없어지면 너무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겠지만 예수님이 돈과 같은 존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금전적인 역할을 하고 물질적으로 축복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내가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더니 나의 어려움이 사라진 것들이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안받고 위로받고 평화를 얻어서 그 어려움들이 뛰어넘는 평화를 맛보기 때문에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고 해서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는 않잖아요.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힘쓰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뭐만 있습니까? 주 안에서는 평안만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기쁨만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성령님은 그 환경과 어려움과 세상을 뛰어넘는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과 반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합시다! 나갑시다! 좋죠. 나가는 게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이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기록했나요? 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있다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공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행동이 앞서고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결정체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능력 받는 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네 방법, 네 생각, 네 머리, 네 심장이 얘기하는 것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람의 판단을 앞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먼저 보인다고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먼저 보인다고 해서 개인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찾아 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어보십시오. 하기 싫은 것은요, 뭔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것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기 싫은 거?
핑계가 나와요. 핑계. 하기 싫은 것은 핑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래서 하기 싫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해서는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다는 핑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먹을 때에 할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방법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아들, 딸 삼아 주셨지만 다시 세상 속에 내보내시면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방법,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고 주의 성령을 따라 사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내 마지막 23절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각을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개신교나 그 밖에 종교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불론말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는 행위가 고해성사죠.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신부에게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낱낱이 얘기하면 신부가 죄를 사해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고해성사죠.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만약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또 목회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교회가 해주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되어지는 주의 종으로부터의 선포, 그 다음에 교회로부터의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용서함을 받을 수는 있으나 사람에게 용서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가 그 죄를 용서함에 있어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죄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있게 되면 있게 된다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통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심조심하고 살고 굉장히 어렵게 분별하여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죄 있는 자리에 안 가려고 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죄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그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전파된 말씀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행동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 죽임을 당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고 안 사고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압박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서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수룹바벨이 뭡니까? 착한 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기고 또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으로, 즉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이 깨닫고 느끼고 저도 지금 회개하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가장 기도 중에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기도가 뭐냐면 기승전결, 시작과 끝이 나와 내 주변을 위한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이 잔을 피하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였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의 끝은 뭐였습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믿음이겠습니까? 내 원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설령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맡김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버리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고 기뻐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생각지 못한, 내가 차마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위로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싸움을 하러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 끝까지 가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하나님의 그 세상이 범위잖아요. 우리를 거기에 나가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령님임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는 간단하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두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생기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는 그 숨의 목소리가 르아후, 생기, 헬라어로 똑같은 말씀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성령을 받고 받지 않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듯이 나쁜 것과 좋은 것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명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것을 떠나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 살게 되면 항상 성령님이 나와 교통하시고 영적으로 영감과 영적인 그런 그 연결고리가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은 죽이고 멸망하고 해치러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만 보시더라도 세상에 도둑이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분명히 2단이고 3단이고 5단이고 100단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자빠지게 하시겠습니까?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영에 붙잡힌 바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전신갑주는 앉아서 있는 게 일어서서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라보는 자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쁜 말로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오지 그냥 왔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실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행동 가운데에 믿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이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에 대한 말씀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말씀이 에스겔 47장 말씀이잖아요. 골짜기에 있는 죽은 뼈들을 통하여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핏줄이 생겨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천군천막 군대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맑은 성령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길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렵게 걸어가야 할 골짜기, 험한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무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생명의 물가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목자의 그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억지로라도 생명의 물가로 끌고 가시고 푸른 초장에 끌고 가셔 화평케 하시고자 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내 감정, 내 심장 뛰는 것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방법과 길과 밝음을 주셔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안 되라고 하면서 포기한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성령님을 움직이게 하고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가장 큰 게 뭔 줄 아십니까? 나보다 더
더 큰 감정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갑절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성경이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읽어서 깨달아지고 듣고 깨달아진 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의 기본은 내가 말씀을 오전 예배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만 그 의인의 믿음의 결과는 뭐냐? 맡겨진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처럼 맡겨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대로 죽도록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죽도록 미워해서 이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으로 드리고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내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실 때 자꾸 뒤돌아보고 거부하신다면 그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넘쳐지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앞으로 똑바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을 찾아 말씀을 찾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며 호흡하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매일 승리하고 매일 감사하는 일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